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초대. 모든 사람들이 한때는 가장 성대한 축제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밝은 불빛, 아름다운 음악, 환호하는 군중들 속에 있으면서도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듯한 그런 느낌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는 1년에 3번씩 특별한 절기가 있었어요. 국민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 종교적인 축제를 벌였던 것이죠. 이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특히 장막절이라는 절기는 1년 중 마지막 큰 모임이었어요. 이 절기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되돌아보는 거였습니다. 팔레스틴의 모든 곳에서 금이 떨어진 것처럼 풍요로웠어요. 감람나무에서는 귀한 기름이 나왔고 종려나무는 그 저작물을 산출했으며 자줏빛 포도 송이들은 포도즙 틀에서 밟혀 짜여졌습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되었고 햇빛과 비가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감사의 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시는 마치 아름다운 숲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길거리, 성전 마당, 지붕 위, 예루살렘 주위의 언덕과 골짜기 모든 곳에 푸른 가지로 만든 초막이 세워졌거든요. 이것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장막 생활하며 지낸 조상들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성전과 그 마당이 켜놓은 불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음악, 종려나무 가지의 물결,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매달린 등불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성장한 제사장들과 장엄한 예식들이 모두 연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을 만들었어요. 레위인의 합창대는 성스러운 흰 대리석 계단에 나란히 서서 찬송을 인도했고 백성들은 종려와 화석류의 가지를 흔들면서 합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려함 속에도 핵심이 있었어요. 바로 물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첫날 동이틀 무렵 제사장이 은나팔을 길고 드높게 불면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이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 쳤어요. 제사장은 기드론에 흐르는 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맞춰 천천히 성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라는 노래를 읊조리면서요. 제사장이 물항아리를 제단에 두면 한쪽에는 물이 다른 쪽에는 포도즙이 붙여졌고 이들은 기드론으로 연결된 관을 통해 사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노래가 터져나왔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솟아났던 그 기적을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과 민족의 지도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절기의 본래 목적을 잊어버렸던 거죠. 화려한 의식과 형식은 남았지만 그 의식 뒤에 있어야 할 영혼의 접촉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시대의 장막절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가 장막절에 참석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절기에 참석하지 않으셨거든요.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시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무관심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형제들은 심지어 그가 비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숨어 계시나요? 갈릴리의 무식한 농부와 어부들을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실 건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세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들이 한 말은 야망에 차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만약 그가 대중의 소란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모든 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세상은 같은 정신을 가진 자들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악을 드러내는 자는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편안함과 자신의 세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주신 일, 곧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속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깊었어요.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식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다 전해져 있었습니다. 비록 몇 달 동안 절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길 희망하며 장막절 축제에 나왔던 거죠. 명절이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가? 바리새인과 관원들도 그를 정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 사람도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나 조용하면서도 열렬한 토론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이로 옹호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백성을 기만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는 각처에서 도성으로 올라오는 여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하셨어요. 만약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어떤 여행자의 군중과 함께 했다면 성 안에 들어갈 때 대중의 주목을 끌었을 거고, 그러면 제자들을 지지하는 대중의 시위는 관원들로 하여금 그분을 더 적대시하게 했을 것이었거든요. 축제가 한창 무르익고 그에 대한 흥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성전 마당의 대중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랐어요.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갈급하는 새도 있는 원수들 앞에서 취하시는 그의 태도의 위엄과 용기를 보고 모든 사람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것은 깊은 영적 깨달음과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운데 서서 전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훌륭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도, 제사 제도와 선지자의 교훈에 관한 지식이 제사장과 랍비들의 지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마치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절대적인 권위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던 거죠.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양한 예증들을 사용하셔서 청중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그 축복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재난을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언에 관한 그의 지식에 놀라서 서로 물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랍비들의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자격 있는 종교적 교사로 인정받을 수 없었거든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모두 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한 자들로 간주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교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실 때 백성들은 넋을 잃고 있었어요. 그에게 대해 가장 분격한 자들까지도 그를 해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명절의 큰 날 마지막까지 매일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지막 날 아침, 예수님은 백성들이 지루한 축제 절기에 지친 것을 보셨어요. 아무리 화려한 의식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도, 아무리 멋진 조명도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던 거죠. 그때 그분은 갑자기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외침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강력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성대한 의식, 계속되는 축제의 장면, 눈을 기쁘게 하는 빛과 색채, 귀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쇠하지 않을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도련한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에 나와서 마시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셨거든요. 그날 아침에 제사장은 광야에서 반석을 친 일을 기념하는 예식을 집행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깊었습니다. 그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습니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침으로써 사단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했지만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한 경외심으로 감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은 영혼의 필요를 아셨어요. 허식과 부와 명예는 심령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올 것이라.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를 구원하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모르는 슬픔을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칭찬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한 자신들을 발견했던 거죠.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기만 했어요. 마치 우리 현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얻지만 공허합니다. 우리는 부를 얻지만 심령은 텅 빕니다. 우리는 인정을 받지만 여전히 외로워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더 높은 것을 갈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예수님의 도련한 외침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명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 들은 자에게보다도 더욱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욱 더 목말라 있거든요. 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피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선한 물이 제공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외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그 초대입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진정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 형식과 의식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을 위한 초대.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초대.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